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됐네요.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 계속 춥고 으시샤울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어때?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좀 있으면 반팔 입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지난 긴 겨울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봄에도 좋은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달에 퀴즈를 좀 냈더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들이 아쉬웠대요. 자기도 맞힐 수 있었는데 손이 늦게 올라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도 퀴즈를 조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맞추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 손을 들고 하면 되겠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낼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직 번호 안 얘기했어요. 1번 조금, 2번 많이, 3번 아주 많이, 4번 이처럼. 저 끝에 거기 너. 누가 대답을 했어요? 나오세요. 네. 손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맞추긴 딴 사람이 맞춘 것 같아. 그냥 나오세요. 네. 누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일로 올라오세요. 자, 일로 올라와 보세요. 아빠요? 같이 올라오세요. 네. 자, 이름이 뭐예요? 최윤우. 최윤우. 자, 유는 4번 어떻게 알았어요? 자, 박수. 아빠랑 같이 내려갑니다. 너무 쉬운 문제일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이 가장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1번 선물, 2번 복을 주심, 3번 예수님을 보내심, 4번 기적. 거기 몇 번? 3번 나오세요. 3번. 이야,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일로 올라와요. 이름이 뭐예요? 김수민. 김수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이유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잘했어요. 잘했어. 이렇게 하고 걸어야 되는데.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번 기다리셨다, 2번 혼내셨다, 3번 떠나셨다, 4번 사랑을 보여주셨다. 미안해요, 목사님이 잘 못 봤어. 주여.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1번 기다리셨다, 2번 혼내셨다, 3번 떠나셨다, 4번 사랑을 보여주셨다. 아니 그냥 나오지 말고 여기 몇 번? 4번 나오세요. 4번. 여기는 이렇게 하고 와요. 자, 이름이 뭐예요? 임서윤. 몇 번? 4번. 자, 여기 있어요. 차렷 경례. 그러고 보니까 지난
달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번 나를 미워하신다. 2번 나를 버리신다. 3번 화내신다. 4번 그래도 화를 내신다. 자, 여기가 손 들었다, 그렇죠? 네. 몇 번? 4번. 나오세요. 맨 앞줄에 앉은 거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름이 뭐예요? 김론입니다. 그래요. 자, 차렷 경례 악수 예, 들어가세요. 이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자, 거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답이 될 것 같으네. 여기는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왜 사랑하시냐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지?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너를 사랑할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 뭐예요? 하나님 왜 너를 사랑하시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네? 나오세요. 여러분이 말한 게 모두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느냐면, 이 친구가 대답을 했어.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김이한. 대답은 이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김이한이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나니까 그냥 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이한 감사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아요. 또 퀴즈 또 한번 낼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한 퀴즈의 답은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것 같은데 한번 외워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알려주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분한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진리예요. 오늘 16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나오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황하온.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각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6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나오세요. 없어요.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최라은이요. 최. 최라은.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는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착해 보인다든지, 내 말을 잘 듣는다든지, 나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내가 실수가 많았는데도 그저 나를 보면 웃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들고 나를 위해 주면 우린 사랑하죠. 반대로 도움이 안 되고 찡그리고 나만 보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다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사랑 안 해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죠? 그냥 너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대답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왜요? 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냥 너니까. 너라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막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미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조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수록 조건이 많아요. 이래야 사랑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무지 많으신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을 보고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이 좀 못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누군가가 옆에 집에 아저씨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놈아 막 이렇게 하면 그 엄마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을 험담하고 이 사람을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이 사람을 막 모략을 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하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지 못해요. 사랑하면 마음이 자꾸 가기 때문에 생각이 가요. 그리고 관심이 가요. 그리고 나는 못 먹어도 자꾸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두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꽃을 이만큼 안고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큰 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저 그렇게 꽃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한테 줄 꽃이래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천송이래요. 장미 천송이. 10송이도 아니고 100송이도 아니고 몇 송이? 와, 천송이를 파나? 천송이를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천송이를 들고 가는데 100송이가 이렇게 될까요? 이게 1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때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해서 천송이를 주다니. 천송이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씩 주면은 좋겠는데 말이죠. 사랑하면 마음이 갈 뿐만 아니라 물질이 가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돈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대신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16절에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이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얼만큼,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이처럼. 여기서 이 독생자가 중요해요. 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너무나 크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안에 있는 그 형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생명을 잃게 돼요. 그 부모가 막 슬피 울며 땅을 뒹굴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유일한,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면 내가 더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해요? 짜자자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소중해요? 예수님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독생자가 더 소중해요? 둘 다요? 자, 우리 대신에 나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살리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보다 못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대신 제단에서 죽이고 그 피를 흘린 다음에,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죽이고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동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동물을 죽이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배로우신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이 더 소중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돼요? 100만 원? 그 손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나오세요. 우리 안태희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요? 예수님만큼이요. 예수님만큼. 잘했어요. 경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예요. 독생자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독생자니까. 한 성도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침대도 사놓고 이불도 사놓고 장난감도 사놓고 동물 인형도 막 사서 달고 천장에는 별, 달, 야광으로 된 거 다 붙여놨어요. 여기저기에 막 그 동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도 모르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죄인인데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에게 주었던 명예, 권세, 이 모든 것, 한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그 모든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동물, 인형, 침대, 좋은 것 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다.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자, 복음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복음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을 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진리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너 나 믿어? 믿는다는 게 뭐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다는 게 뭔지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접하는 것. 자, 영접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는 확신해요.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믿음의 연장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막 다녀요. 사람들이 인사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권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자녀로 표현합니다. 곰이 새끼를 낳으면 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5가지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나오는 5가지 권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네 번째는 기도 응답과 메고 푸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풀렸던 것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과 메고 푸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5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드는 손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 자녀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복음의 3가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 아이가 너무 속이 상해요. 공부도 못해요. 친구 관계도 안 좋아요. 화만 나요. 그래서 계속 화만 내고 그러니까 더욱더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은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서재로 들어갔다가 엄마가 써놓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엄마 일기장을 봤는데 아주 오래된 일기장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자기를 낳고 엄마가 쓰신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아이를 낳고 엄마가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단다. 내가 너를 안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아이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마음이 풀립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야, 공부도 잘해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나니까, 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망쳤을 때 더군다나 나 자신도 실망하게 되죠.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 청년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썽도 일으키고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상처도 있고 인생은 점점 망가지고 건강도 좋지 않게 됐어요. 돈도 다 잃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뒹굴다가 결국에는 진짜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합니다. 나를 누가 받아줄까? 우리 집 사람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갈 때는 멋있는 옷 입고 나갔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이제 거지가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반겨주기나 할까? 그리고선 집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저기 드디어 집이 왔어요. 집이 보이는데 그 집 앞에 누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시더니 막 달려오세요. 막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오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고 계셨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셨는지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일을 했거나 불 칭찬할 꺼줘도 만한 될 일이 것 있을 같은데.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 많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넘어뜨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불 그대로 꺼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아닌데요? 네. 잠깐만,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자막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이 무엇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2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은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생자를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인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간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우리 함께 있는데, 가장 먼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옆에 있는 자녀나 멀리 있는 자녀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아이 되게 하소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비교와 상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학교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소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살아내는 부모 되게 하소서. 자녀를 붙드는 손이 아니라 맡기는 손 되게 하소서. 염려로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이, 부모, 어르신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분 손잡을 수 있는 사람 손잡고, 부모가 있으면 자녀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옆에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믿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비교와 상처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보다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자녀를 붙드는 손이 아니라 맡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도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3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느끼는, 감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비교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는 공동체,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당당히 살게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합심기도 개인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사.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널 사랑하심,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갈 때 여러분 감사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망가져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입니다. 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 드려주시고 우리 주말 사역과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 자녀들 예배, 어른 예배, 모든 예배 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우리 자녀들의 어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7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이 7가지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믿는 자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며 세례를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말 사역과 주일 사역과 특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3시에 우리 교회에서 대전시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3세대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활주일 오후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대전시 전체가 부활의 주님으로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며 기도 음악에 맞춰서 들어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